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 두려움을 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참 온 나라를 덮친 이 시점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르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알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라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유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을 위해서 이야기하였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기자 모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자기의 입이 둔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더군다나 바로에게 나아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고 지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 이 6장에서 12절부터는 이스라엘에 관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이 출애굽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 족보에서는 다 12지파가 다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아들 3명에 대한 족보가 소개됩니다. 장자 루벤과 그의 아들, 또 루벤과 그의 동생 시므온, 레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세 아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원망과 그런 고통 가운데 낳은 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가까이 두고 12명의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또 축복을 하면서 하였는데, 특별히 이 세 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세 아들에 대한 축복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의 후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 아들들과 또 이 400년이 지났을 때 지금의 그들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이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사람들이, 구원할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이 족본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모세가 레위 자손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그 제사장의 계열이 아론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2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에 비느하사라고 하는 그 레위 자손이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저주받은 이 후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사람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족속 가운데,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저주를 받은 이 레위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이런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혹여나 성도 여러분 중에서는 자기의 조상에 대한, 또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괴로워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죄가 더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다시 성경은 이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말하라.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 권력,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구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라.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모세는 주님,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하고 싶지만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그는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기자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기자가 목사님, 믿음에 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설명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기자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요.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님, 아닙니다. 바위가 깨집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알 듯 모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자기가 지금 계란을 들어서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 출애굽기는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감정에, 경험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눈으로도 볼 수도 없었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적은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산들어 덜려 바다에 빠치우라 하고 그것이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해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리하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매우 조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꼭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성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도한 것이 될 줄을 믿으라. 그 말씀을 믿고 될 줄을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행동했다가 낭패를 많이 봤어요. 될 줄을 믿었는데 안 된 것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성적으로 기도할 것과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희 이영종 목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삶에서 보면은 많은 내 경험에 비춰서 내 생각에는 그것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우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제 눈에 보이는 환경은 부정적으로 보이고 제 귀에 들리는 소식은 부정적인 것이고 저의 육체는 점점 힘들어지고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것이 저의 솔직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모세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젊으면은 인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80인 거예요. 이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분명한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 가서 말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저였습니다. 낙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런 출애굽기 내용에서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해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저희들도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우리 마음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이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점점 배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도 이 일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모세에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영종 목사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저희들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